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왜 갑자기 또 역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죠? 근데 이미 내용이 좀 많이 좀 업그레이드된, 좀 이렇게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루고자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도의 사역자 방에는 양해를 구했는데 마리아 반한테는 양해를 구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하를 진행하게 되고요. 역대상을 지난 시간에 했다 이런 느낌으로 역대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는 본래 한 권이었다고 그랬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분할되지 않고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다른 역본의 성경이 편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분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그때의 사건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목만으로도 이게 역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때라고 하는 건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건들,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후대에 평가하게 돼 있죠. 당대에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 당대에는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제 후대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또 사람의 어떤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또 정권을 잡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평가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 어떻게 명명하고 있냐면 생략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또 달리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에서 생략된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의 또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에 누락이 된 것들을 보충하는 것처럼 역대기는 그 앞에 나왔던 경권들을 보충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역사의 연대기, 둘째 권, 그래서 역대하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에 대해서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남기려면 사무엘 상하를 합한 것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합한 것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적인 구분을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기적으로도 사무엘 상하에 있는 연대기와 역대상의 연대기가 일치하고, 또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런 연대기가 또 역대하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 연대기와 일치한다 이렇게 또 간주될 수 있죠. 저자는 에스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에스라란 얘기는 에스라 성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일치하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BC 450년경에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직후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의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학사 에스라 선지자의 그 시대. 이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성벽도 세워지지 못했고,
인근 나라에서는 자꾸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저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을 그 배경의 근거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같은 동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부패의 모습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이때의 사회도 계층별로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 계층별로 다 뭔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오히려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권 문제 때문에 내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역시 백성들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제사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정상적인 제사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제도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왕국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 준수의 어떤 그런 정신이 대단히 퇴색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느헤미야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도 굉장히 좀 희미해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혼합 종교의 어떤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다시 일으킨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무너지는 건 쉽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선 것이죠. 참 유대민족은 참 신비로운, 신기한 그런 역사의 족적을 남긴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멸망에다가 다시 회복한 게 이뿐만이 아니죠. 그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또 뭐 좀 잔존해서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결정타가 돼가지고 나라가 없이 이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나라를 다시 회복하죠. 참 놀랍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근래의 어떤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다가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이제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건이 될, 하나님의 예언대로 재건이 될 그 성전과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돼. 성전이 이렇게 과거에 지어졌었어. 이렇게 그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인도돼야 돼. 과거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직과 체제가 이러했어. 그것을 제시하고자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에는 전에 살펴봤듯이 뭐 제사장 조직, 24반열 또는 24반차, 이렇게 반열 반차,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레위인 가운데
24개 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역시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찬양대도 역시 24조로 반차로 그렇게 나누어서 조직을 했었고, 또 문지기 조직이 있었고 수의대 조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시시콜콜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뭐 제1조는 누구고 뭐 해서 몇 명이 했고, 2조는 3조는 4조는 24조는 누구누구였고 몇 명이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도 시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상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에는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1장부터 9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조직과 체계를 먼저 전반부에서 다루고, 다시 말하면 역대상에서 다루고,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성전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구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흐름상 음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도 역시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라고 하는 하나의 경권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계속 줄지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 그렇죠? 어떤 게 기억이 나셔요? 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간 것, 뭐 르우벤은 장자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역사에 대한 평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상 5장에 그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인과관계를 주목하게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열왕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게 역대 하에 나옵니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건 평가잖아요. 그죠? 하나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대 하에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그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운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시대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장부터 9장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6장인가요? 36장까지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의 통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은 대부분이 뭐에 관한 거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주 짧게 뭐 솔로몬의 치적과 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아시겠죠. 3분의 2 이상은 아마 성전과 관련될 거예요. 다. 그런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였는지를 기록의 분량으로 우리는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간간히 나오는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장황하게 나오죠.
기도. 성전 봉헌을 하면서 케이스대로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해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거.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방인에게도 기도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이 하나님 찾고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참회수 교인만 들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를 알기 때문에. 고넬료가 성령 받고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또 다윗 왕이 그 온역을 갖다가 멈추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뭐냐면은 오르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라우나, 이렇게 두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동일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게 되죠. 다윗이 값을 치르고 그 장소를 사게 되죠. 이곳이 바로 그 장소다. 여기에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 뭐였습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은 물두멍이 10개나 있었다. 그리고 이 물두멍과는 규모가 다른 엄청나게 큰 놋바다라고 일컫는 슈퍼 물두멍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동서남북으로 3마리, 12마리의 소가 떠받치는 그런 형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떠했어요? 10개의 떡상과 10개의 등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규모가 달랐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의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림으로만 보여드리지만 저 위에 보면 관련 구절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6장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 준공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12마리의 사자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의 보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은 너무 흔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모든 그 그릇들이 술 마시는 잔이나 밥 먹는 그릇이나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열왕들의 통치와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영화가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할수록 후반부에서 어때요? 후반부에서의 그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망하죠. 허무하죠. 네.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용도 역시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간히 무엇이 여기에 끼어들고 있다? 그 역사에 대한 평가.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건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실 때 한번 유심히 마음을 두시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뭐 히스기야나 아니면은 요아스, 요시야 같은 그런 임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 조족지열이죠. 그거는 어떤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국지적이었고 단기간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국이 멸망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언하신 대로 왕국이 다시 또 회복이 될 것을 넌지시 이렇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마지막 36장에.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거 전에도 찾은 기억이 나시죠? 어디 살펴보실 때 한 장 더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역대하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 1장부터 읽으시면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들도 참 재미있는 점이에요. 아, 성경의 이런 순서가 그냥 배열된 게 아니구나, 그냥 정해진 게 아니구나. 다 이렇게 뭔가 뭐 드라마 뭐 앞에 들어갈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보여주면서 싹 들어가고 그러죠.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나 봐.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 시간에 성경 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왕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그 미래사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살짝 비춰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있죠.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왕국이 분열이 됐고 결국은 이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외세에 대항해도 유부족인데 분열이 됐으니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부 지금의 이라크, 그 티그리스강 기슭을 거점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세력입니다. 사실은 그 한 3,000년 동안 이 아수르가 계속 존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을 아시죠? 하무라비 법전은 아시죠?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왕 하무라비에 의해서 이 구바빌로니아가 좀 세력을 얻다가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패권을 아수르에게 넘기게 되고 두 번째로 다시 또 그 패권을 되찾는 임금이 나오는데 바벨론 임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되는 왕한테 그냥 멸망당하고. 자, 다윗왕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보낼 무렵에 아수르가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르곤 2세 때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주전 721년에 멸망시킵니다. 또는 다른 책에는 722년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거민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이주 당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은 이방 족속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그곳에 이제 혼혈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고 또 독수리 날개도 가지고 있고 뭐가 생각나세요? 뭐 비슷한 게 생각나시죠?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의 오벨리스크 조각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히스기야 사절단이 또 이렇게 아수르에 가서 사네립 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네립 왕 앞에 이렇게 아련하는 조공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쐐기 문자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수르 민족은요 굉장히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자비가 없이 그냥 굉장히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나타내는 이 그림인데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까? 피정복민에 대해서 저 창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이렇게 눈을 빼버린대. 그리고 또 저 요 예민한데 코끝이나 입술이나 혀끝이나 이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고리를 걸어서 막 저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들을.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익숙하시죠? 저렇게 끌려가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덧칠되어 있는 바로 저 구역에 세 구역에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이주시켜 가지고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은 어떠했느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아까 지도에서 그 북이스라엘 지도, 남유다 지도 보셨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에 있었던 그 지도의 나라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멸망한 후에 이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또 수도 이름이에요. 느부갓네살 2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왕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거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약탈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특징은 이제 굉장히 문화적으로 문란한 그런 나라고요. 죄악이 횡행한 타락의 도시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난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이때는 아주 거창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정권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큰 갈등 없이.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금신상을 숭배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2세는 또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으로 또 유명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공중정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비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저것을 건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 위에까지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했는지, 참 저때 당시에 저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런 정원을 꾸미려면 그 수량이 엄청 많아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목 기술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이런 거대한 공성탑의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성전이 또 파괴되는 그런.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를 여기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소인 저 솔로몬 안쪽에 성전도 그룹이 보이시죠?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의 비극, 바벨론 유수도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저게 무슨 탑일까요? 바벨탑.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바벨로니아는 현재 어떤 나라가 해당이 될까요? 이라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는 이란입니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역대하의 맥락.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과거에 이 두 왕국의 왕들이 이러저러하게 실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 왕들 가운데 또 어떤 왕들은 이렇게 선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백성들을 또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랬죠.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건 뭐냐면 일종의 평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역사가가 볼 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유다 자손이 이겼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겼지? 이유를 물어볼 때에 그거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야. 이런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마땅치 않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떤 뉘앙스예요?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의원들에게 먼저 구하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이건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아사 왕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의원들에게만 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게 잘한 거죠. 네,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 쏙 빼도 돼요. 네. 쏙 빼먹어도 되는데 이거를 써놓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그게 가려진 내용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근데 역사가의 눈에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밑에 역대하 27장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냥 요담이 그 하나님 요담이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 또 31장 21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그냥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했다. 이유를 거기에다가 딱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대하에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또 한 번 나와요. 다른 구절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서니까 백성들 신앙도 이렇게 따라오고 바로 서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역대하에는 계속 역대상에 이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의 내용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왜 살펴봅니까? 역사가들이 왜 과거 역사를 살펴봐요? 오늘 거울로 삼으려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고. 우리 개인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에 내가 걸어온 그런 인생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말씀으로 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비춰보고 고쳐서 더 나은 미래사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건 부족했어, 이건 그래도 좀 옳은 길 걸었네, 뭐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그런 분별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역대의 교훈들 첫 번째, 성읍은 시대마다 다른 사역자를 필요로 한다.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짓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내 아들이 짓게 될 거다. 달랐죠, 역할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달랐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역할이 달랐죠. 시대마다 다른 역할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공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해라.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냐면은, 자, 성전을 솔로몬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얘기를 하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으니 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똑같은 사상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성전 부정하다가 돌 맞았어요. 죄목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오겠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 이꼬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죠? 이게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도 나왔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걸 인정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죠.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상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나 아니 초대 기독교인들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 들으시는 곳이다.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곳이다. 또 범죄한 선민의 회개를 들으시는 곳이다.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 여기 보면 합심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죠? 기도의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이런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성전에 보면 레위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먼 곳에 한적한 곳에 성전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죠. 그죠? 이방인도 여기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넷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회개할 때 응답하시는 곳이다.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가장 번화한 시기예요. 가장 번성한 발전한 그 시기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혹시라도 잡혀갔을 때. 근데 이 기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정금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소유한 인물이 되니까 스바 여왕이 뭐 금은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경외함이죠. 신앙을 가지면,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면 이 물질적인 것은 다 해결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이 먼저다. 그 다음 측근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을 경청해라. 이런 또 교훈을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지혜로웠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그 지혜를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많은 노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친한 친구들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바보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왕국이 분열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라. 뭐 이것은 뭐 성경 전체에 흐르기도 한 주제이고 또 역대하에서도 계속 실정하는 비틀거리는 두 왕국을 조명하면서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죠. 그다음 7번째는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은 임마누엘신 예수님의 예표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7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